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이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1시간은 60분으로 또한 1분은 60초로 이루어졌다는 데서는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은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 가기도 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재밌고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한 내가 즐겨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될 때는 시간이 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일명 변화산에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쉽게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흘러가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의 결정적인 일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 일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째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신 엿새우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 날짜를 표시한 이 차이가 나게 표시한 것은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을 표기하는 유대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엿새우라고도 표현하고 8일째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났음을 말씀하죠.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이 하얘졌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빨래를 하더라도 이렇게 휘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이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들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이 시라고 표현을 하죠. 이 구약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모세의 글, 이 모세의 법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이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구약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말씀하는지를 오늘 이 변화의 산에서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인 별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별세라는 표현은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헬라어 단어와 영어 단어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어떠한 말씀이죠? 여러분,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에 관한 영어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징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구원을 누린 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별세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서 보니까 오늘 이 구약의 두 인물인 그 인물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깨어나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가 두 사람이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 중에서 이 놀라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압도되어진 나머지 이곳에 머물며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6절과 27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변화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장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산에 임하고 오늘 그들을 덮고 있죠. 여러분, 산이기 때문에 구름이 덮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에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시내산에 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지금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소리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경험하셨던 바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무엇보다도 이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이라는 3인칭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분임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바라는 것을 제자들은 들어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들어야 됨을 오늘 제자들은 들어야 됐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후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야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 승리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이 고난 후에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야 됨을 예수님 오늘 이 하늘에서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은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는 이 영광을 위엄하심을 우리는 본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전히 오늘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울렸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자들은 이 일을 말하기를 너무나 무서워한 가운데 잠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산에서 오늘 예수님과 이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다르게 변화산 아래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 시간이 지나지 않는 이런 시간들을 다른 제자들이 겪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요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외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봐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아들의 이 어려운 형편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 아들에게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은 갑작스럽게 오늘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 귀신이 이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가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오늘 쓰러뜨리게 하고 오늘 이 아들이 상할 때도록 오늘 괴롭히는 것이 오늘 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를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는데 이것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아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오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일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그대로 제대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권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왜 그런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고갈되어져 버렸고 이 믿음이 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구부러져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 너희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의 이 권능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나올 때도 오늘 이 아이를 갑작스럽게 떨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김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귀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온전히 고치신 후 아버지의 품으로 도로 주었을 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로 인해서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에 담아둬야 되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시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관해서 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에 담아둬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이 말씀에 관해서 오늘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변화산과 이 변화산 아래에서는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라는 것은 변화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변화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당혹함과 오늘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혼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서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이 바로 이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산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변화산 아래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역에서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혹스러움이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이 권능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 변화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그들이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광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분명히 반드시 들어야 됐죠. 그리고 그것을 귀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여전히 두려움과 또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만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믿음 없고 패역한 구부러진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오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변화산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폐역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귀에 담아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